스위치다. 스피커 설정을 해줘야 돼. 스피커. 윤사모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이 그러시는. 그 이제 예배 4분 전이거든요.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 송출될 것 같습니다. 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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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래 오늘 식사하기로 했는데 식사는 언제 하죠, 이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따로 목사님. 예, 그 약속을 잡아야죠. 예, 약속 잡아서 다시 언제 인퍼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나요? 저희 19일부터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말씀은 안 전하더라도 한번 예배 드리기 전에 가야 되겠는데요. 예, 가서 네.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57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그 루트워십 시즌 3 세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오늘 예배는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줌과 유튜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현장 예배는 없고요. 저희는 3월 19일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걸어갈까요? 주님 손 꼭 잡고서 같이 걸어갈까요? 함께라면 갈 수 있어.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시즌 3
세 번째 예배를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마음 다하여서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쁜 찬양, 기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픈 분들 어서 나으시고요. 찬양하는 동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운 하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나 주님과
오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쁜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 닫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나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방 닫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주님 통치하시는
십자가 죽음으로 나여자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그 나라의 나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하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은혜. 은혜라인 나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하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은혜 안에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하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여자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하나인 나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하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얼굴 보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을 느낄 수 있고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참 따뜻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오신 스피커 목사님이 계세요. 장학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장학순 목사님은 최근 음악 감상의 취미가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요즘에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고요. 두 딸의 아버지이시고요. 아내분께서는 일본인이세요.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지금 계시고요. 목사님은 UMC 소속 목사님이시고요. 세계선교부 한인목회 강화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네, 엄청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저희 루트월십 항상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셨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우리 유혜림 전도사님이 빼먹었는데, 제가 우리 유혜림 전도사님 팬클럽의 멤버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저희 팬클럽 멤버 중에 네. 여기 계신 분들만 계세요, 사실. 아, 그러세요. 네, 네. 팬입니다. 이대우 전도사님, 진희철 전도사님, 네. 김진호 목사님 이렇게 계신데요. 네, 네, 네. 항상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저희 참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로또 월십 시즌 3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1년 조금 넘게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이 새로운 이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 삶과 가정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먼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개척교회를 목양 목회하는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관에 속해서 특별히 그 출장이 많습니다. 미주 전역도 그렇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1년 달력을 쭉 보면 한 3분의 1은 집 바깥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출장이 그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출장이 다 없어졌죠. 네, 그래서 24시간 365일 집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변화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닐 때는 한 출장을 다녀와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요, 항상 어디 또 가야 되지 않나,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또 이제 출장을 가면 또 항상 집에 돌아오고 싶고, 그런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브롱스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예,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 처는 이제 선교사로 일본에 가 있고, 또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결혼도 하고 또 대학생이지만 집 바깥에 있어서 이제 혼자 지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되게 오랜, 사실 1년이란 시간이면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혼자 집에 계시면서 가끔은 네. 되게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네. 보면 목사님이시지만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혹시 이런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본인만의 그런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올 때 제가 하는 일들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아까도 이제 언급하셨듯이 음악 감상입니다. 예, 사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음악을 정말 감상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제가 왜 그렇게 깊이 있게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음악을 듣는 그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새로 스피커도 구입하고 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을 해보니까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찬양 음악도 그렇고 그 팝 음악도 그렇고 클래시컬한 음악도 그렇고, 하여튼 요즘은 낮 시간 이제 이렇게 업무 보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는 누가 봐도 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요즘은 아주 그렇게 음악을 즐기면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전에부터 항상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일들이 마음을 누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냥 잠을 자고 나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예,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이제 사라지고, 또 마음의 평안도 더 얻을 수 있고, 몸도 이제 쉬어서 더 편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잠자는 것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금방 잊어버려요. 힘들었던 일을. 그래서 아, 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요. 네, 네, 목사님 잠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공통하는 것이었네요. 네, 목사님 제가 듣기로 네, 보스턴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저 남편이 이제 보스턴에서 유학 생활을 먼저 했었어서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같이 보스턴에도 놀러 가고 했었는데 네, 또 여기하고는 굉장히 또 다른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목사님께서 보스턴에 있을 때 아, 내가 더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 혹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걸 네.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싱글로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시간을 보내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하나 이제 지금 생각할 때 좀 아쉬웠던 것은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한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이제 나는 그 글로벌 시티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미국 사회에서 이 아시아 남성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특징이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아, 좀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와 이런 것들하고 좀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예. 그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다시 다 그런 뿌리들을 이제 찾는 그런 노력들을 영적으로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예, 그 당시에 조금 더 제 뿌리와 또 제가 자라난 전통 이런 데 좀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젊었을 때는 뭐 글도 쓰고 여기 올 때도 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걸 다 정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좀 후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대본에 없는 질문이지만 네. 여기 굉장히 많은 지금 루토열시 스태프분들도 다 지금 유학생 분들이세요. 네, 네네. 여기서 공부하고 계시고, 네, 그런 또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하신 그런 유학생 선배님으로서 네. 지금 하신 그런 뿌리 부분도 저희들에게 되게 와닿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꼭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역시 우리가 잘하는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낸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1세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그 기본, 성격이나, 그 영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이렇게 쭉 오래 미국 사회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영혼의 언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국어거든요, 사실은. 그 모국어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할 때 가장 그 마음속에 깊이 또 영혼의 깊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커리어도 가지시고 여러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실 텐데 그 본인의 뿌리인 한국적인 문화, 영성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한국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인정도 받고 알려져 있고 뭐 했지만 제가 1985년도에 유학으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전혀 달랐습니다. 예, 뭐 미국 전체에 한국 자동차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그 어, 스텔라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 한 대가 캐나다로 갔다가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어온 걸 보고 정말 그 차 한 대 보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저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 시기와 연대는 다를지라도 아마 그 뿌리에 대한 그런 그 애착, 그리고 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거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루트월십에 오셔서 뿌리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그 제목이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귀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세백 전도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과 인퍼슨으로 이렇게 뵐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이제 일이 있어서 줌으로 뵙게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때에 우리 함께 만나서 식사 교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끝없는 물음과 의문의 연속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때문에 항상 제 마음에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질문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이런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무슨 이유로 세상에는 여러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서에 욥이 외쳤던 Why me? 즉,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사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저희에게 이 질문은 더욱 마음 깊이 다가오게 되죠. 수년 전에 보스턴 근교의 네이틱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라바이 쿠시너가 되겠죠.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여러 해 투병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잃은 후에 슬픔 가운데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과 비슷합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감을 얻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딸아이가 둘인데 첫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책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면서 이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실한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까지 제 삶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즉 대가라는 견해입니다. 자동차 사고나 암이 걸리거나 혹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처벌이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아주 엄하게 벌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름 모를 중병에 걸리거나 착하게만 사는 이웃의 친구가 자동차 사고에 의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답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눈먼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소경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인간의 고통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보는 이 견해를 제자들도 공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고통을 겪는 것, 즉 장님이 된 것은 누구 탓도, 즉 그의 죄나 혹은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사실 아주 드문 경우에 우리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명적으로 타고난 삶의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하죠. 생로병사, 즉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좋지 않는 일을 하면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쿠시너의 저서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를 얘기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책 제목의 앞뒤가 바뀐 질문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Why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선함과 약함에 의해서 화와 복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의 시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즉 우리에게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을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다시 선하게 살도록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엄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때로 조금 과격한 방법, 즉 물리적 총격요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어미 꾸짖으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생각일 수 있으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런 견지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역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고나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도록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견해와 비슷하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전적인 해답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고통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견해는 해답이 없는 것이 해답이고 우연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다른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우주 자연의 무작위적인 변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극적 사고가 우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진이나 사고나 또 이런 바이러스는 다만 자연 속에 내재된 어떤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고 당하는 사람은 그냥 운이 좋지 않아서 희생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벼락을 맞아서 사고가 나면 그저 그 아이는 운이 좋지 않아서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때에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과학적인 세속적인 사고가 거의 대부분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견해가 옳지 않지만 한 가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 특히 이유 없이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내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아직 철도 들지 않는 어린애에게 암으로 벌을 내리신다거나 또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식을 불구로 만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직 다 젊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많이 아팠는데 그때 그 소아 혈액암, 즉 백혈병이라는 거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가족의 다른 사랑도 경험했지만 정말 나라는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든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큰아이가 주님의 은혜로 다 나아서 결혼도 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부모는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몇 배, 몇십 배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며 기도하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적절치 못한 질문, 즉 wrong question을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고통을 겪는가 하는 이유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다른 신앙적인 태도와 질문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왜라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신앙적이면서 영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어찌되었든 물은 엎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과거는 누구도 다시 돌아가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답도 없는 확실치 않는 왜 질문을 끝도 없이 묻고 방황하기보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이 문제를 통해 내 삶을 향하여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과 교훈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장님이 왜 그런 고통의 상황에 있는지, 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과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헛된 질문은 그만하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것을 유익하고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장님이 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는 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지, 왜 그 많은 병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행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팬데믹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성경적인 대답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고 부패되고 타락한 곳이어서 모든 피조물,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너무 많은 불가항력적인 고통과 불행이 바로 이 신음이라는 말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가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게 부자로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병은 찾아오고 사고도 무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은 앞으로 어떤 아픔이나 고통과 인생의 도전을 겪더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우리 아이의 투병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가운데 저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으니 감기도 걸리지 않고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는데도 내가 산 주식만 올라갔다거나, 나는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답이 다 생각나서 시험을 잘 봤다거나, 그런 자랑은 승리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신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일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부자일지라도 우리는 결국 한 작은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 걸리거나 사고 한 번이면 영영 이 세상에서 떠나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9.11 테러 사건이나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할 영적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We are not in control of our lives. Our lives are vulnerable and life is uncertain.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복용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건강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면 병 없이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 것으로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 바라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된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끼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평소에 보살피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사실 제가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교인 가운데 한 분은 저희 아이 치료가 한 3년 정도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엽서와 편지 한 장씩을 우리 아이에게 어려서 읽을 수도 없었지만 이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라고 편지를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소경이 실로암에서 치유받고 눈을 뜬 것과 같이 그도 완쾌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 일로 인해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바라는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주 젊고 이제 살아갈 그 날들이 굉장히 많은 정말 앞이 창창하신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에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무지갯빛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는 여러 도전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도전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도전이 왔을 때, 그런 아픔이 왔을 때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일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서, 특별히 집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매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면서 저희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도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릴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론 못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는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는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네, 네. 그 목사님 기도 말씀 후에 해주셨으니까요. 아, 네네. 네네네. 이렇게 찬양으로 그래. 네. 저희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유튜브 스트리밍은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